갈라디아서까지 신약 말씀을 나눴습니다. 뒤에 또 에베소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 콜로새서 말씀을 또 나누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 방향을 옮겨가지고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역사서를 수요 예배 때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한번 이렇게 잠깐 거쳐왔지만은 그래도 또 역사서를 돌아가서 역사적인 교훈과 사건,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인물들,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물론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그 앞에 계속 나오지만은 열왕기상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07페이지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1절로 10절까지만 오늘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함께 데려왔으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이 22장, 열왕기하가 25장, 전체 열왕기가 4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열왕기는 왕들의 얘기죠. 왕들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들, 그럼 이조실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왕들의 얘기입니다. King of Kings, 여러 왕들의 얘기, 그 역사를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쭉 한번 보면은 오늘 뭐 이미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성경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띄울 수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성경을 맨 처음에 창조 시대로 이렇게 나누죠.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 분열까지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것은 이제 오래 전에 이제 시대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족장 시대.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이 BC 2100년부터 1800 BC 1876년까지 이것이 이제 애굽의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겁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고 그럼 창세기가 끝나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가면은 애굽의 속박 시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정확하게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무르죠.
여기 이제 약 400년 속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속박 시대가 있고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1446년서부터 출애굽돼 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그래서 1406년도에 조금씩 착오가 있었어요. 1406년도에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나안에서 7년 동안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가 7년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1406년서부터 1399년까지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지고 가나안을 점령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400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약 350년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1390년으로 잡으면 이제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최초의 왕정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으로 임명될 때가 언제냐? BC 1050년 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몇 년 동안 재직했어요?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 몇 년? 40년. 솔로몬이 몇 년? 40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나라가 하나였을 때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이 40년, 그러니까 1050년서부터 다윗 때까지 1010년까지,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970년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931년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 사항은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이제 늙어서 다윗이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 사항은, 여러분이 사무엘 사항은 9장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는 장면으로 끝나죠. 그리고 사무엘 하가 열리고, 사무엘 하는 주로 다윗의 왕정 시대가,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다윗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가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드디어 이제 열왕기 상은 이제 뭡니까? 누구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까?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여러분들 앞부분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 시대 약 400년 동안, 그래서 남북으로 나중에 나누어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하를 쭉 해 나가면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쪽이 뭐예요? 북쪽이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BC 586년에 그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함으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붙들려가는 바벨론 유수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그 포로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귀한 시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 하는 뭡니까? 다윗의 왕국이 저물고 이제 솔로몬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과 북으로 분열된 왕국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성경을 배우시면 이 정도는 좀 알으셔야죠, 그렇죠? 그 전에 저기 개그맨들, 연예인들 퀴즈 시간이 있었어요. 연예인들 퀴즈.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죠? 누구예요?
뭐죠? 예. 태종입니다. 예. 초등학교 나오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셨나?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종이요. 근데 그 퀴즈가 뭐냐면 태종의 이름이 뭐냐? 세종의 아버지 태종의 본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본 이름이 누굽니까? 태종이? 예? 누구예요? 그건 잊어버려도 성경 왕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건 봐줘.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 저기 누구죠? 뚱뚱한 누구죠? 그 저기 씨름 선수였던 강호동 강호동이 그랬던가 이방일 그런 거야. 본명이 누구죠? 이름이 이방원이죠. 근데 이방일 틀렸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르니까 이방이 딱 그런 거야.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지원이가 있다가 나중에 뭐야? 이방세 그러니까 문단세. 우리나라 개그맨 수준이 상당히 그렇죠. 네. 참 재밌더라고 보니까 야. 네. 이제 통일 왕국 시대 40년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솔로몬이 세워지는 과정을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1절로 4절까지 노년의 다윗, 다윗의 노년이 나오죠. 다윗의 노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사실은 이게 반란이나 다름없는 거죠. 세력을 모아가지고 왕위에 등극하는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이 다윗의 노년과 그다음에 아도니아의 왕위를 위한 탐욕, 아도니아의 뭐예요? 반란 이런 내용으로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1절로 4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참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이 많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나타나죠 지금? 나이 60 넘으신 분들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죠?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눈도 붓고 자고 일어나면 허리도 쑤시고. 제가 집에서 뭐 무거운 거 자꾸 들으라 그래가지고 들다가 삐끗해가지고 그걸 안 들면 좋은데 꼭 들으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지금 자골 신경통이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또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증세, 코골이 증세, 뭐 이런 거, 또 혈압도 저도 뭐 지금 고혈압이 돼가지고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오는 백발 막을 수 없다. 그죠? 한번 해봅시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오는 백발 막을 수 없다. 나이 들면 이렇게 늙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 그럼 뭘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팽팽할 때 16세 때 그 위대한 용사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다윗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래서 그 늙은 증세가 뭡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리라. 점점 뭐예요? 심장이 꺼져가는 거죠. 저체온증. 차로 말하면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지금.
시동이 시동이 덜덜덜덜 좀 이래요. 여러분 혹시 주무실 때 이 증세가 나타나신 분 계십니까? 예? 이런 증세 나타나신 분 계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종들이 그 이제 신하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왕이 됐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예요? 이러면은 나라가 왕정 시대에 왕이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심각한 문제죠. 자, 우리 사무엘하 5장에 한번 가보시면 사무엘하 5장 그 앞에 470페이지에 가보시면요. 4절 5절 사무엘하 5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몇 세의 왕이 됐어요? 30세에. 그리고 몇 세야? 몇 년 동안? 40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70세가 됐다는 거예요. 70세. 지금은 70세면 청년이죠. 그죠? 반응이 좀 그러시네. 지금은 뭐 70세면 청년입니다. 예. 뭐 제가 뭐 이렇게 70이 넘어도 지금 뭐 말씀 뭐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뭐 참고하고 제가 머릿속에 다 떠올라서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어디 뭐 따로 뭐 참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딱딱 보면 딱딱 떠오르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70은요 굉장한 나이예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조선시대 이럴 때 수명이 40세 이렇게 왕들 수명이 40세예요. 그렇죠. 특히나 뭐 왕들은 더 여러 부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왕들은 일찍 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70이면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90이나 뭐 100세 가까이 사실은 된 거예요. 지금의 나이로 생각해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참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를 구해가지고 그 처녀로 하여금 왕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고대의 방법이라 해요. 고대의 치료 방법. 고대의 치료 방법. 그래서 동료를 구해서 젊은 기운을 세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죠.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노인네들하고 많이 어울린다. 그러면 쉽게 늙어요. 그렇죠? 맨날 주변에 노인분들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과 있으면 뭐예요? 그 젊은 기운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언어도 좀 달라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 보세요. 유치원 선생님 특징이 뭡니까? 누구와 같습니까? 꼭 말하는 게 꼭 애들 같잖아요. 꼭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것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린이 같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당시에 회춘법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쓴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방법을 썼는데도 효력이 없었다. 회복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 보면 다윗이 지금 곧 세상을 떠날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늙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요, 이 후반부에 갈수록 참 인생이 험해졌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범죄한 후에 정말 반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 후에도 또 돌아와서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또 일으키고, 그 뭐 자식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참 그 힘든 후반기를 다윗이 사실은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기력이 없이 이렇게 후반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노년에 이런 상태가 됐는데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후계자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후계자를 지명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 노년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지금 하지 않고 노년을 지금 오늘 내일 할 그런 위중한 상태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이 반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한 노후의 정리를 하지 않고서 노년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뭐 이스보셋,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했었지만은 금방 죽고 다윗이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 계속해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의 지금 이제 다윗이 지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윗이 다루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마무리를 지금 안 한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노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노년, 우리의 노후,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준비할 것인지. 인생이란 게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듣고 하지만 금방 가버립니다. 금방 우리가 그냥 현실의 내 삶에 붙들려서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냥 금방 가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육체적인 준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 준비하는 거, 건강 준비하는 거. 요즘에는 뭐 은퇴하시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전부 막 이 건강 준비하러 그렇게 건강을 많이 힘쓰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볼까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공주대를 조금 걸어보는데 막 수영장이 막 팩팩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막 운동들 많이 하지. 막 여자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나무에다가 막 비비고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영역 표시하느라고 막 부딪히고 막 어떻게든지 굉장히 그 인생을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건강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뭐 건강이 물론 뭐 건강 관리 필요하죠. 여러분도 음식이라는 이런 거 조절하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그런 필요도 있으니까. 또 노후를 위해서
이제는 지금은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이게 노후가 너무 기니까 준비 안 하고도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 우리들은. 그리고 뭐 어떤 연명 치료 같은 거 내가 거부한다 이런 것도 미리 작성을 해놓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준비잖아요. 눈에 보이는.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그걸 섬기는 자녀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의 비극이 뭐라 그랬죠? 예?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뭐라고요? 그게? 예,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비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외롭게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뭐 그런 준비도 필요하죠. 어떤 70대 할머니가 골목길을 가는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러더래요. 골목길 가는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뛰더래요. 자기를 보고 자기를 처녀. 내 뒷모습이 얼마나 예뻤으면은 아직도 내 인생이 아직도 창창하구나. 걸어가는데 계속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다. 차마 뒤로 돌아보기를 그렇고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손주한테 그랬대. 야, 내가 아직도 뒤태가 너무 멋있는 모양이다. 아니 내가 이게 골목길 오는데 누가 날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막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무슨 얘기 할머니 누가 그렇게 미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이래 틀림없이 들었대. 틀림없이 들었대.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한번 나 찾고 싶어. 이제 이 부분이 누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계속 골목골목마다 늘 이제 저기가 되면 이렇게 걸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가봤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것을 가치가 전혀 그렇게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런 착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죠. 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가 중요한가, 착륙할 때가 중요합니까? 뭐 이륙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행기가 결국은 뭐예요? 착륙을 해야지.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착륙을 못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물론 이제 이륙과 착륙이 제일 중요한데 착륙이 더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사실 보면은 참 뭐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늘 바쁘게 그냥 뭔가 얻을 것만 생각하는데 내려올 때를 생각을 안 한 경우가 많이죠. 내려올 때. 명품의 특징은 어떤 제품이 명품인가? 명품의 차이점이 뭐냐면 끝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명품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의 마감을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잘해놓은 것이 그게 명품이래. 그러니까 모조품이나 가짜는 모양은 비슷한데 뭐예요? 그런 것이 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데 명품은 끝마무리가 아주 그렇게 잘 됐대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달아질 건데 달아지지도 않고 터져야 될 텐데 터지지도 않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올 때 인생의 노년, 인생의 말년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무슨 준비 또? 무슨 준비요? 사후 준비.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 우리가. 어? 사후 준비. 이렇게 다윗처럼 중요한 일을 놔두고 그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이 노년을 맞이한 다윗.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좋다가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마지막이 좀 문제가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화. 야, 그 백성들 그거 봐, 화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겠어 정말. 진짜. 근데 그나마라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뭐예요?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백성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사실 제가 보더라도 그렇죠. 요아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해 나가면 다 나오겠지만 요아스가 있었죠. 요아스가 누굽니까? 요아스가 그 아하시아의 아들, 마지막 아들인데 아달랴가 다 죽여버릴까 한 명 남았는데 누가 살렸어요? 고모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렸잖아.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은혜를 입어서 요아스가.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엉뚱한 얘기 듣고 여호와의 아들 사가랴가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를 죽이잖아요. 처음에는 잘 나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암살당해요. 암살. 요아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갔어.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 누굽니까? 저기 우시야 있잖아요. 우시야.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 배워 나갈 거예요. 우시야 강성해져 가지고 아주 강성하고 정말 모든 축복을 받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군사력, 그러니까 국방력, 경제력 최고로 잘 나갔죠. 우시야가 교만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둥병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들 성경에 참 많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 노년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4장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지금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거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뭐가 준비되어 있어? 의의 면류관이 준비돼. 야, 정말 주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나?
주님 만든 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있죠. 나의 겉사람은 뭐하지만 내 겉사람은 어떻지만 내 겉사람은 늙지만 후패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기는 뭐가 새로워? 날로 강팍해져. 내 속사람이 날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날로 사모함이 없어져.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여전히 차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몇 명씩 죽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통계가 966명이 날마다 죽어요. 몇 명이? 966명이 날마다 죽어요. 오늘 하루에. 작년도에 자살자가요. 제가 보니까 14,439명이야. 하루에 40명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40명이 세상 떠나가지고 자살로만.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찰스 코커? 어? 찰리 커스? 코커. 그 암살 당했잖아요. 암살. 근데 그 형제 뭐 이렇게 대화하고 대담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질문도 하더라 누가 만약에 30초 후에 당신이 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나는 뭐 자기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으리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31살에. 그래도 그 고백을 보니까 아주 분명하더라고. 그래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 미루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전도서에 가보시면은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그런 말이죠.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잘 준비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주님을 섬기고 청년의 때에 모든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노년이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뭐예요?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병상에 눕기 전에 그렇죠?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건강이 있을 때 그래도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섬겨라 이거 잘. 나중에 공고한 날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죠. 저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들을 쭉 보면서 붙드는 말씀 시편 71편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71편에 가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71편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노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야,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냥 손주나 보고 그냥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뭐예요? 후대에 내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전하고 하나님이 내가 뭐 나이 들어서 뭐 일을 중단하고 내가 늙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렇지. 다음에 시편 92편으로 오세요. 시편 92편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15절까지인데요. 12절로부터 찾으셨어요? 870편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까지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늙어도 여전히 뭐하도록? 결실하도록.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도록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맡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인생 말이죠. 인생 엉뚱한 일이나 하고 오히려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하고 인생 갈 수도 있잖아요. 나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살 줄 알았다. 뭐 버나드 쇼가 그렇게 자기 묘비에다 그렇게 적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살다가 세상 떠날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예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 이루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은 뭘 져야 돼요? 마지막은 십자가.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갈 때 이 세상에 뭐 가져갈 거 있습니까?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연습을. 여러분이 지금 경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물질을 주신다면은 저는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남겨줄 거 아니고 또 그걸 기대도 안 하니까 자식들은 하나님께 저쪽에 지금 아산에 있는 땅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죠. 제가 그거 욕심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데 쓰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자들 위해서 나누고 돕고 그렇게 준비들을 해야 되잖아요. 막 잡으려고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예? 내려놓으실 분들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취미 활동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은퇴하시고도 너무 그런 거 막 붙들려 가지고 저는 참고로
아우 정말 좀 은퇴하면 좀 기도하고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부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내세요. 그게 아니라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예요? 힘을 빼세요. 자, 그걸 안 해놓으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누가 등장합니까? 아도니아가 참 등장하는 거예요. 아도니아. 자, 5절이야.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뭐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있을 때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누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서 자기가 왕 될 준비를 한 거예요. 병거, 기병, 호위병 다 이거 50명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그런 것을 다 갖추는 거잖아요. 갖추는. 그리고 근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었죠? 다윗이? 예?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초창기 부인이 6명밖에 안 됩니다. 초창기는. 사무엘하 3장으로 가보세요. 6명밖에 안 돼요. 초창기에는. 뒤에는 이제 더 많아졌지만 한 18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속이고 둘째는 길르아 갈메 사람 나발의 아내 했던 아비가엘 소속이고 셋째가 압살롬 달메의 딸 마가 아들 넷째가 아도니아 누구요? 핫깃의 아들 다섯째 이제 여섯째까지 이렇게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6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누구죠? 몇 번째죠? 넷째야. 누구의 아들? 핫깃의 아들이야. 핫깃의 아들. 자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보면 첫째 아들 맏아들 암논은 죽었잖아요. 암논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취해가지고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죽었습니다. 암논이. 그 다음에 둘째 길르압은 이게 이제 아비가일의 소생인데 길르앗은 그 뒤에 나오질 않아. 길르앗은 일찍 죽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찍. 길르앗은 일찍. 그리고 셋째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압사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아들이 누굽니까? 가장 서열 1위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뭐야? 아도니아가 서열 1위예요. 현재 생존해 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 뭐예요? 서열 1위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용모가 뭐예요?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하느냐 섭섭한 말도 한 번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스스로 높였다 그랬어요. 누가 왕 되십시오. 왕 되세요. 누가 이렇게 추대를 안 했어. 그래도 뭐야? 뭐 했다고? 스스로 높였다니까. 참 다음 왕은 아도니아 당신이 해야죠. 지금 현재 어지러운 상황에서 아도니아 당신이 지금 후계자로 제일 적합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추대 안 했는데도 지금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은 누가 되는 거야?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높였다. 스스로 높였다. 그거 뭐냐면 자기가 앞서 나가도록 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신을 앞서서 나가게 했다. 앞서서 나갔다. 앞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왕은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또 뭡니까? 누가 또 그걸 지명을 해야 돼요, 사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또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그런 것은 묻지 않고 그런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추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그죠? 뭔가를 갖추면 뭐야? 교만해지기가 쉽죠. 사실 그래요. 뭐 공부를 잘한다. 그럼 우리 교만해지죠. 서울법대 나왔다. 교만할 수 있어. 그 뭐 잘 나가는 뭐. 우리 집이 뭐 재벌이 저기야. 또 뭐 용모가 뛰어나. 그러면 뭐 준수해 아주. 백성들의 인기 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할 수 있죠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갖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늘 조심해야 되겠죠. 교만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돈도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직위가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뭔가 직위가 올라가고 그러면 뭐 하면은 그게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아주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하고 되는 것이 당연하고 뭐 책망받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다.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가 왕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준비는 헛수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나의 열심, 나의 준비는 헛수고다. 제일 중요한 거기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걸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이 없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막 나가 앞서 나가. 그래서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 나중에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잖아. 앞잡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 교만인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2장에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12장 사도행전에 여러분 12장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사건이 있잖아요. 12장 20절 12장 20절로 23절 읽습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승 받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뭐예요?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헤롯이 연설을 다 하니까 백성들이 야 정말 연설 기가 막히게 하시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야. 근데 헤롯이 그걸 듣고서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아야 그럼 그렇지. 자기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가지고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 이건 막 백성들이 막 띄워줬잖아요. 백성들이 막 띄워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막 띄워주면 조심해야 돼요. 예? 막 띄워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근데 아도니아는 지금 충분히 나설만 하잖아요. 아도니아는 충분히 나설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차세대 완전 순번이 아도니아는 순번이 그러고 사실은 준수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나설만해. 근데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나서는 것도 또 정말 더 문제야. 자격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서는 거. 우리 지방에 시치위원 그러면 시치위원이 5명 있는데요. 뭐 젊은 사람들이 왜 나이 든 사람만 시치위원 하냐고 막 그냥 그거 나도 시치위원 해야 된다고 막 나서요. 그럼 시치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목회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목사들을 시험을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 말씀에 대해서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일, 이방이, 이방세 이런 저기들이 시치원 한다는 거야. 하도 어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제가 나간다고 해요. 나간다. 제가 금년도까지 이제 다시 지방에 갈라져가지고 다행히도 숫자가 죽어서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시치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나가야 된대. 왜 나가야 되냐? 나이가 좀 많다네. 근데 뭐 그런 건 다 별 저는 뭐 상관없어요.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 침례교도 이사, 신학교도 이사 있고 병원도 이사 있고 다 이사가 있어요. 그럼 이사는 돈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이사는 그 이사가 되려면. 근데 돈 한 푼 안 내고 이사들 된 사람들 너무 많아. 그리고 이사 돼가지고 거마위 받아요. 그리고 이사하면서 인사권을 하고 그러고 그런 걸 받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신학대학이라든지 다 이게 병원도 그래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자격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자격이 됩니까? 이야 진짜 정말 이래요. 겸손히 따라서 겸손히 뒤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알아주든 아니든 변함없이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께만 영광. 이게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돼야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잖아요. 나를 알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말씀처럼 겸손히 뒤에서 묵묵히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높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반드시 쓰시죠. 워치만니의 그 책자에 워치만니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니의 책자의 표지에는 늘 이게 써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누구만? 그리스도만. 그분의 책자의 앞에 표지판에는 뭐가 써 있어요? 어떻게? 나는 죽고 따라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분의 책자에는 늘 그게 써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교회와 주님은 죽고 나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교회와 주님이 영광.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치마니의 모든 책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멋있는 말이잖아요. 참. 자, 조금만 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누가 이 아도니아와 같이 했습니까? 7절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아비아달의 아도니아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돼요. 예? 줄 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을 잘 타야 돼. 잘 서야 돼. 사람을 잘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할 사람을 어느 편에 서는가 참 중요해요. 따라갈 사람을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잠언 3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다 그랬죠. 누구 따라가느냐? 오늘이 17일 잠언 17장인데요. 잠언 17장 보면은 17장 4절 1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꼭 그런 곳에 귀를 기울이게 돼. 들어야 될 소리는 진짜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엉뚱한 자기 욕심 따라서 한 그런 얘기에는 귀를 기울인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 이미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죠. 말세가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뭐한다 그랬어요? 자기 사욕을 쫓을 때가 이르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들으려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맞추어줄 그런 스승을 고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안 들어.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얘기해주는 길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줄 그런 스승을 이 사람이 고른다니까요. 이게 귀가 가여운 사람.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는가? 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나중에 결과는 요압은 죽게 되죠. 편에 서서 요압이 죽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비아달은 완전히 추방을 당하죠. 그러면 이들이 왜 아도니아의 편에 섰느냐? 요압은 다윗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다윗이 죽으면 아도니아 편에 서면은 아도니아가 유력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권을 더 그 군사 장관으로서 더 정권을 오래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요 또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사독을 시기하는 거야. 다 자기 이익 따라서 분별력 없이 그런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할 것인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그걸 분별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분별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다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몰라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거야. 이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분별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유력자고 틀림없이 이게 아도니아가 될 거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더라면 이쪽 편에 안 붙죠. 근데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그들을 아도니아를 도왔다 이거죠. 나중에 결과가 이제 뒤편에 우리가 보면 나오겠지만 그 누구 편에 서느냐의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히 추방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절로 10절까지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는 노후 준비, 나의 노후, 나의 사후의 준비는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항상 나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겸손히 묵묵히 뒤에서 소리 없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나 말씀 붙들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거나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위에 사택에 내일 지난주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고 내일 전도하러 왔다가 사택에서 하루 머무른다고 하는데 조금 시간 되신 분들 계시면은 조금 정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조금 청소나 이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되신 분들 계시면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열왕기상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하 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령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노년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년,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잘 준비하여 주님을 만날 때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높여 나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정말 묵묵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에 교훈이 삶에 적용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